엘리사가 공식적인 무슨 리더십 승계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시대를 담당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뒤를 잇는 무슨 선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돌아와서 그 제자들에게 함께 이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이 분명 엘리사에게 순종해야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보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권능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권능은 대체 어떤 능력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엘리사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승과 같이 떠났다가 혼자 돌아왔어요.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순간적으로 두 갈래 길로 갈리게 된 것이죠. 이제 엘리사 시대가 왔는가? 엘리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정말 갑절로 내려왔는가? 그랬을 때 어쩌면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겠죠. 겉으로는 경배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왜 엘리야 스승의 시신을 찾지 않느냐? 그 시신을 어디다가 하늘로 올려갔다 하지만 어디 가다가 떨어뜨렸으면 어떡하느냐? 그 시신이 산꼭대기나 골짜기에 있다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제 점점 어렵게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겉으로는 엘리사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 정치 지도력이 바뀌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영적인 지도력이 바뀌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언제나 리더십 트랜지션, 리더십의 교체는 어려운 문제예요. 특별히 그게 모두가 다수가 승복하는 절차를 따라도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셨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얼핏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인간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란 리더십 교체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방식이에요. 다수가 좋아하는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핏 좋아 보이는 제도죠. 그러나 차선일 뿐이에요. 최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에요. 죄인들끼리 모여서 어찌할 수 없이 죄인들끼리 찾아낸 적절한 타협안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수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는 방법이 뭡니까? 명분이 뭡니까? 구실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엘리야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엘리야 찾으러 보내자는 겁니다. 사람도 있고 사람을 부릴 만한 재정도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17절 보면은 17절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돌아가도록 당치하되 오늘아 안지라 그들이 오시면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만큼 강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청하다는 단어는 강요하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를 몰아붙여서 엘리사가 거절할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다수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하고 강청하기 시작하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몰아가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런 고집들이 부딪히는 현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불만은 어떤 불만일까요? 왜 이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사실은 엘리사에 대한 비난이죠. 엘리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면 목소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이 결국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일어나는 문제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 엘리사는 고집에 졌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친히 데리고 갔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주장에 결국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헛수고죠.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가지고 오는 헛수고가 대부분 아닙니까? 고집 피워가지고 고집 부려서 뭐 그렇게 얻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사흘 동안 사람을 보내서 계곡을 뒤지고 산 정상을 샅샅이 수색을 했겠지만 수색 작업은 허사로 끝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빈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왜 없겠습니까? 부활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을 바라보게 됩니다. 헛수고예요. 인생이 헛수고예요. 시간이 헛수고예요. 그 귀한 재물이 헛수고입니다. 그 많은 조직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헛수고예요. 여러분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 같죠?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보기관들은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져오는 결과들을 보면 헛수고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이 땅에 인간이 기울이는 그 많은 열심, 그 많은 주장, 그 많은 고집들이 사실 어떤 동기냐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동기는 순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져야죠. 져야 말썽이 없죠. 져야 잠잠하죠. 져야 조용해지죠. 그래서 그들의 헛수고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어떤 어조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 그 봐라.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말했을까? 아니면 화를 내듯이 말했을까? 어쩌면 입을 잠잠히 닫고 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오늘 엘리사는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엘리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를 더 사랑한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명분 쌓기 작업이죠. 너만 엘리야를 사랑했냐? 난 엘리야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스승의 시신을 찾고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의 동기는 뭘까요? 본인의 리더십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일 끝에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엘리야를 찾는 작업은 무의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자, 제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잃은 북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갈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갈래 반응의 사건, 엘리사의 영적인 리더십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두 갈래 반응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이름 붙이자면, 굳이 우리가 사건 보도하듯 이름을 붙이자면 여리고의 샘물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베델의 암곰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엘리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직접 드러나게 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났던 것이고 엘리야의 능력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엘리사만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난 건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오늘 보십시다. 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걸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은 아이들이 유산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더 원어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어쨌건 뭐 땅에 문제가 있든지 물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뭔가 생명이 자꾸 죽어가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원래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때 이 땅을 저주했던 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때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다시 재건할 때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고 했던 대로 그렇게 됐던 곳입니다. 어쨌든 이 땅 여리고 성은 문제가 있는 땅인데 그 문제의 근원이 보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기는 좋아요. 경치는 좋아요. 가보면 여리고 괜찮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 보면 다 보여요. 요단강도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땅이 경치는 좋고 겉보기에는 좋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시들시들 죽어가요. 아이들도 잘 태어나지를 않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걸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면은 거기 성지 순례를 가보면 여리고 성에서 그 이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하는 데를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지금 물이 깨끗해요. 밑에 보면 다슬기도 살고 있고 그 물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런 시간을 잠깐 갔습니다만 그 물이 지금까지 먹을 만한 물, 깨끗한 물, 가장 여리고 성에서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좋은 물이 되었냐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가 거기다 넣었더니 그렇게 물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 때문입니까? 엘리사 때문입니까? 아니요.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곳에 세 그릇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엘리사가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로 이 물은 생명의 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 그릇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담아온 소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흘길 물을 얻지 못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모세에게 또 따지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셔 산 나무를 보게 하고 그 나무를 꺾어 넣었더니 그 쓴물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는 샘물의 근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이하를 보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걸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도대체. 무슨 이렇게 끔찍한 또 저주를 하나. 엘리사는 대체 어떻게 대먹은 사람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먼저 이게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작은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사실은 아이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은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10대 후반 아이들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여 이럴 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아침에 뭐 없으시죠 여기 머리. 근데 이게 그 대머리에 대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부정하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그 대머리인 사람들은 특별히 흰색 반점이나 붉은색 반점이 있을 경우에 나병으로 진단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그렇게 기피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는데 그 사람이 대머리냐 도대체, 너 뭐냐 도대체, 이런 아이들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야곱이 그곳에 돌베개 베고 있었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곳 아닙니까? 그러나 아합 왕조 때는 어떤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두었던 것이죠. 그 금송아지를 두었던 불신앙, 우상 숭배가 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번져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를 향하여, 엘리사를 향하여 거침없이 쏘아붙이는 것이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건 조롱하는 뜻이에요. 엘리야도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지 그래.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사감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화가 나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그 조롱을 받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그는 이 청년들을 향해서 어쩌면 그 태도를 질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했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확연히 구원과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두 갈래 길을 선택길로 만들고 우리를 그 선택의 기로에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림길에 우리의 운명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시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늘 우리를 두 갈래 길, 그 길에 세우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그러면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심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주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동일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승한 것으로 비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계승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통해서 엘리야를 쓰셨고,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엘리야가 갈망했던 하나님을 엘리야보다 더 갈망했던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이 메르스를 보면서도 그런 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병 앞에 다시 한번 온 백성들이 깨어서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학교, 500개 이상의 학교가 지금 휴업을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접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멈춰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세월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의 회개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주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통회를 받아주옵소서. 백성들이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시대가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다시 주 앞에 엎드려 겸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앞에서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중에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불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의인을 남겨두셨사오니, 기도하는 사람 남겨두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 사랑의 피를 모두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면 영원한 곳 그 거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결단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열리듯 그렇게 우리가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